저녁에는 우리가 7시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관련해서 그리고 2023년도에 관련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면 그 필경대 위에 이런 책자를 하나 이렇게 놓았어요. 이 책자가 뭐냐면 감사노트입니다. 감사노트인데요. 내년도에 올해도 이렇게 실천한 그러한 가정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다가 감사노트를 작성하고 또 감사노트 작성한 것을 이렇게 교회에 제출하면 같이 또 풍성한 유익함을 또 나누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경대에 보시게 되면 감사노트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서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종류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매할 수 있지만 가능하시면 같은 종류로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으로다가 이렇게 놓았고요. 혹시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작성을 하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송구영신 예배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신년 감사연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데요. 그리고 축복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그곳에 2023년도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일부는 개인 기도카드 교회에서 준비한 양식의 기도카드를 작성해서 하나는 교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또 개인이 가지고서 1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내일은 헌금을 준비하시고 또 기도 카드를 이렇게 준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은 헌금 봉투에다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준비된 양식 그리고 나눠드린 양식 그곳에 기록하셔서 기도 제목은 제출하시고 헌금은 헌금 시간에 이렇게 같이 내주시면 들어오실 때 뒤에 우리 헌금함 있잖아요. 그곳에 내주시면 같이 이렇게 더 유익하고 또 예배 순서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원활하게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기도 카드가 2023년도에 개인 혹은 가정 기도 카드 양식을 못 받으신 분은 내일 오시게 되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사역자들과 또 마을장님들이 안내를 해줄 텐데요.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강단 앞에는 그렇게 기도 카드를 내주신 분들의 기도 카드가 1년 동안 강단에 이렇게 비치가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내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은 미루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러한 응답의 내용들을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준비해서 드려지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 잘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기에 앞서서 강단을 보시게 되면 강단 앞에 이렇게 좀 글자가 써 있어요.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립시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립시다.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표어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립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립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자라는 겁니다. 예수가 곧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잘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하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당시에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제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뭔가 구하는 시대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달려나고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대는 좀 다르지만 본문 안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묵상하면서 제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천국. 여기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 던짐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도 교훈하시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따라합니다. 제자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요,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그리고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그 관심 여러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십니까? 당시의 제자들은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예요.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이 땅에 예수 만난 제자예요?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좀 확대 해석하면 여러분, 제자는요, 그 천국을 경험한 자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들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제자들 그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고요. 오늘 그 천국을 소유한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표현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 여러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자는요, 천국을 맛본 자예요. 천국을 경험한 자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천국을 경험한 자, 맛본 자, 제자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경험하고 맛본 천국을 여러분 알리고 소개하고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누기 앞서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여기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걸 놓치지 마십시다. 아멘. 여러분 나는 제자로서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 그 천국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알려주고 전파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이 18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천국에 관련해서 오늘 천국의 큰 자,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렇게 질문 던지는 제자들에게 1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천국에서 크고 뭔가 누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해라. 낮추어라. 너희 자신을 낮추어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뭔가 누리고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기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힘쓰지 않아요? 그런 그 지위와 신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그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 세상 속에서 겸손한 모습, 나를 높이고 나를 피하라고 나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6절로부터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한 영혼이 실족되는 것, 실족시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지 중에 그 영혼을 상처 주고 또 한편에서는요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마음 상하게 하는 일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2022년도 한 해를 이렇게 달려가면서 이제 마지막 금요 기도회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제자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지 않았다.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 것들에 대한 관심은 많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거나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주된 관심사가 비껴나갔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12절로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를 소중히 여기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옆에 있는 지체,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그 영혼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그 영혼을 여러분이 잃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 소중함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데, 나는요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다른 무엇에 가치를 두고 소중함을 갖다가 그곳에 부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찾는 그 한 영혼의 그 가치를 무시하고 등한시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많이 반성해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은 15절로부터예요. 우리는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15절로부터예요. 1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가 뭐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 내 형제요 자매가 죄를 범하거든 어떡하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라고요? 방치하라고요? 그 죄를 저 죄 지은 걸 갖다 들춰내서 모욕감을 주고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형제가 한 자매가 죄를 범하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이 내용 자체는요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 강조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교회가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제자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형제가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먼저 너가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래요.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면해주고 돌아설 것을 이렇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동네방네 다 떠벌리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게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대1로 가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그렇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그 권면을 갖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가라. 1대1로 했을 때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가서 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라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럴 때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를 갖다가 완전히 여러분 결별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영혼을 갖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가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주고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그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권고하고 또 교회에서 때로는 징계하고 치리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에 대한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가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예수도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는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영혼이 여러분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을 그런데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것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방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그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역할이고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어떤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에 우리 열심 다했나요? 예? 아니면은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신경 쓸 일이 나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없어. 혹시 그렇게 하면서 혹 달려오지는 않았어요? 십자가는요 더하기라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손으로 받았으면 한 손으로 나눠주고 한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한 손으로 또 다른 이웃을 성도를 붙잡아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잘 실천하고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매고 풀리는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따라합니다. 제자가, 교회가. 주님은 매고 푸는 이 일을 여러분 제자들이 하길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할 것은 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푼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해주고 할 수 있도록 용인해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런 권세와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주셨고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도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거룩할 수 있고 영적인 순결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거룩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순결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해야 될 것을 할 때, 맬 때와 풀 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능력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삶으로 세상을 도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삶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여러분 28장으로 가서 보면 동일합니다. 하늘 권세와 능력을 갖다가 다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다 위임해 주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보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 능력을 누구에게 다 위임해 주시고 맡기십니까? 누구에게 주세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서 오늘 교회에 여러분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삶 여러분 오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 놓친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19,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그 소중함을 갖다가 이해하고 여러분 그 실천적인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공동체의 순결성, 이런 거룩성을 지키고 이어나갈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19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됨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밀쳐내요. 연합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탓해야 돼요? 내 자신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 되라, 연합해라, 함께해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더 성숙되게 만드시고요, 온전함으로 만드시고요, 능력을 갖추게 하고요, 여러분 천국의 그 놀라운 여러분 삶과 그 맛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나 홀로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멀리 떨쳐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연합하시고 하나 되는 거예요. 뭔가 껄끄러움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 막힌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래 지속하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요 여러분 해를 넘기지 말라고요. 풀으라고요.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예요. 한 공동체 일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여러분 껄끄러운 게 있어요? 뭔가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원만치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좀 더 뒤로 가서 마지막 절 35절 보실래요? 35절 18장 35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하면서,
내가 품지 못하면서 하나님 저 좀 품어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열고 넓힙시다.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청년이나 학생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종하기를 힘쓰세요. 내 생각이 좁아질 때에, 내 마음이 좁아질 때에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나가 힘써 이끌고 나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제 마음이 좁아졌어요? 내 생각이 좁아졌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내 마음에 온유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겸손함이 없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좁아진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아멘. 그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기뻐하심이 없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으로 가서 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갖다가 돌아보면서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더 오래 있고 싶지 빨리 떠나고 싶어요? 더 가까이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영적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자해지예요. 결자해지. 결자해지가 뭐예요? 결자해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일과 관련해서, 뭔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삶에 관련해서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늘 결자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웃과의 관계성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있어지는 모든 관계성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오늘 뭔가를 원인 제공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원인 제공은 누구예요? 오늘 내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찾고 여러분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그걸 푸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바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결자 해지하고요, 그리고 실천적인 장으로 나가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주고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 가운데에 감사한 가운데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함 가운데에 이 2020년들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웃을 향한, 가정을 향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 일들을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두고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뭔가를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방관하고 방조하고 나몰라라 했던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제자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 그 자리에 사명이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인데 그런 중요한 일들을 등한시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거에만 목매면서 여러분 한 해를 그렇게 달려왔다고 한다면 이런 많은 것을 놓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지하며 부르짖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관계성 안에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오늘 찾아가 주셔서 오늘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들을 목도하고 놀랍게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이루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